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피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3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천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천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런 소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교 출신들의 교사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변론이 있은 후에 총회장격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네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첫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방 교회를 승인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너지고 폐허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다시 지으며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모스 9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가 누굴까 라고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회복에 온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한번 본다면 하나는 추수요, 하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추수요 하나는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동시에 뿌리고, 그렇죠? 예, 추수하는 동시에 뿌림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밟는다, 이것은 추수하여 저장하는 거죠. 근데 추수를 해서 저장하는 동시에 또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뒤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산들은 단 포도주, 이제 모든 들녘, 산천 초목은 끊임없이 단 포도주, 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러면서 마지막에 회복되고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극산품 포도나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 여기 뭐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는 게 있죠. 처음에가 산들은 단 포도주라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라고 할 때 작은 산들은 뭐냐 하면 이제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과 염소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짜게 되냐면 이제 젖을 짜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젖이 엉켜져 있는 것이 녹는다라고 할 때는 풍성하게 넘쳐남 흐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풍성하게 단 포도주를 낼 것이며, 그 다음에 아가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욕장에서 나오는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부한 젖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추수와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그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에 젖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꼴을 온전히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십자가를 지는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마음을 열어서 다시 강론하기 시작할 때, 물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냐 하면 깨닫는 은혜를 부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는 동시에 그들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제자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함,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올라가 쉬지 않는 예배와 경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핍박과 그 압제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라가 숨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서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될 때?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나름대로 예배하긴 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배의 본체이시고 원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걸 예배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그 영을 깨닫게 하고 열어주셔서 이제 그 만남의 동시에 그들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뭐의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전에는 모르는 걸 예배했는데 이제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예배의 틀이나 형식은 같거나 똑같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하면, 전에는 모르고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모르는 것을 여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틀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치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급속한 변화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변화를 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섞이지 않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원형을 예수님이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또다시 오늘은 그 잃어버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에 그대로 농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미 추수한 자가 삭도 받았고 때가 되었으니 눈을 들어 들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거기서 너희가 내게 뭐 양식이냐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후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급격한 변화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그 목적, 이제 그 예배가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뭘로? 예배 가운데로. 또다시 이방인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아모스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나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급속한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또 부흥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 어떤 부흥인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우리가 앞뒤 전부 문맥을 딱 보고 47절을 딱 보면요, 앞에 42절부터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게 전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미를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하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과 대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다라고 하는 말을 뺀다고 해도 뭐예요? 이건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잃어버린 영혼의 주께로 돌아온다,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이 문들을 열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때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 하나는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이 온갖 것으로부터 너희는 정결케 할 것이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왜? 급격한 부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주님께서 전부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온 땅이 무엇이 되기를 원할까요? 바로 예배하는 초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령들의 무엇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초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초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15절, 14절, 15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나서요,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고 가 죽이거나 압제를 가하기 위하여 고난을 갖고 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만나는 동시에 또 한 곳에서 누구를 준비한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 마음을 풀어놓고 있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뭘 담으려고 하는 그릇일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담을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이미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장에서 작은 회의가 열려져서, 아하,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도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이미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이제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교를 향하여서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따로 세우라, 그를 파송합니다. 14장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그 다음에 헬라니즘의 이 차이로 오는 이 갈등들이 교회 안에 문제라고 하는 거로 발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누구를 세우게 되었나요? 예,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것을 새롭게 분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작은 또 하나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더 큰 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닫고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걸로, 자기가 체험한 걸로, 자기 신앙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하고 있는 모임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다시 그들을 다시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인용하게 할까요? 예, 바로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다른 수많은 그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인 자리에 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교회 안에는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순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자유롭게 펼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윗 장막엔요, 천상의 예배와 가장 흡사한 예배가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수축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엄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갔다 올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체크해놔야 되겠죠? 밤낮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그래서 24시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의미죠. 그들이 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내용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온 거죠.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뭐가 다 포함됐는지. 그러나 하여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 하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그 다음에 장차 미래죠. 그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거룩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6날개를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뭐라고 구체적으로 찬양하냐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현재 일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반복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다시 말해서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러이렇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러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기 원한다? 감사와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면 그런 요소들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역대상 16장을 통해서 그걸 잠깐 봤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각오가 전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7편을 보았나요? 제가 성경 2절 봤는데,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와 존경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뭘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수록 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 나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원희도 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원희도 다 할 수 있는 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면 저한테 커피 사주고 계속 물어보세요. 아직 목이 아플까 봐. 저희 목이 말라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가 계속 어떤 게 경배고 어떤 게 찬양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여간 입에 붙도록 계속해서 하면 돼요. 그래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꿀밥 한 대씩 맞아가면서 하면 굉장히 빨라요. 옛날에 공부가 제일 잘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나머지 공부할 때였어요. 나머지 공부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금방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성건성 배우려고 하니까 잘 못 깨달아지는 것이죠. 조금만 하여가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린다 이러면 금방 깨닫는다 이 의미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장차 이렇게 뭐뭐뭐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뭐뭐뭐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집어넣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누가요? 네 생물들이. 근데 그 네 생물은 천사의 그룹이에요. 그게 이제 피조물하고 달라요. 나중에 이제 찬양할 때 다른 게 뭐냐 하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하면 그 두 가지 이제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24장로들이라고 나오죠. 10절 보세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라고 찬양하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나요? 예,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존귀함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와서 그 시간에 한 시간의 파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없다? 섞인 것이 없다. 섞이다라고 할 때 크게 간단하게 설명을 오전에 잠깐 나눴죠. 섞인다라고 게 뭐냐면 나의 요구, 내가 강구하는 것, 내가 청구하는 것, 즉 내 자아의 욕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순번이 되어서 지키는 한 시간은 그런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썼잖아요. 내가 뭘 요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60분 1초부터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60분 1초인데 59분 24초에 내 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건 다윗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섞였다는 거, 섞였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회복시키고 싶은 그 장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섞여가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섞이기 시작한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 좀 제가 다뤄드릴게요. 하여간 이런 것이 이제 찬양의 기도를 볼 수 있고요. 요 정도 보고 요한계시록은 아껴야지. 나중에 또 경배 찬양을 보고요. 이사야 6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사야 6장 아까 봤나요? 이사야 6장 보면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시아 시대 때도 무엇이 무너졌을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 그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 때도 하나님 앞에 요담이 선한 왕입니다. 근데도 이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이때도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 사람은 요아스는 드러내놓고 약간 하나님이 악한 왕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때 개혁이 일어나죠. 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리는데 이때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이때도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 계시를 선포하게 하는데 어떻게 누구 때 선포하게 하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그 다음에 요아스와 아하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뭐가 무너졌다? 이건 이미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우시아가 죽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요. 근데 이사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게 무엇을 열어주냐 하면 1절 보면 내가 본즉 그러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 영안을 열어줬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뭘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그룹 천사들인데 날개가 몇 개였다? 6날개가 있는 그룹, 그다음에 천사. 제가 일부러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럼 그 천사와 이 천사와 똑같은 거죠. 내 생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창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옷자락에 끌리는 것을 받는 동시에 뭐가 열렸어요? 기가 막힌 게 아니고 귀가 열렸어요. 즉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죠. 자, 눈도 열렸어요. 그 다음에 귀도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쓰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냐 하면 세 가지 은혜가 반드시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 열립니다. 하나는 영의 귀가 열립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그냥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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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창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유일하게 들어졌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다?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은 우리의 간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그로 올렸던 장소가 어디였다?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예배의 초소가 세워져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달라요. 많은 강구와 도구와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중보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많은 중보와 도구와 강구와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뭐 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이고 존중받고 가장 기분 좋고 가장 높이는 곳,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집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된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24개의 파이 중에 1시간은 뭐 하는 걸로 따로 분류하라고요?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는 곳으로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1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 개인적으로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두셋이 모여서 만드세요. 그리고 그룹으로 만드세요. 아니 뭐 셀로 만드세요. 그룹으로 만드세요. 또 더 많은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만드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뭐가 지켜져야 할까요? 경배와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온전히. 그럼 내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쳤잖아요. 그냥 말씀 읽어. 예? 말씀 읽어. 어둡지 않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만 읽어요. 그 다음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 찬양 보면 경배 찬양이라고 해서 경배 찬양. 경배 찬양이 찬송가 한번 보세요. 앞에 찬송가 앞장 보세요. 경배 찬양 이런 거 있죠.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요? 그러면 여러분 40장까지가 우리가 보통 찬양이 나와서요. 모른다 그러면 그 찬양만 하세요. 그 찬양 일단 우리가 일단 그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내가 다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일단 40장까지만 딱 하세요. 40장까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찬미예서라든가 여기 복음성가에 보면 그가 경배 찬양 이렇게 적어오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고 아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모르는 분은 어쨌든 하여간 바쁘시고 관심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배 찬양이라고 해서 경배 찬양.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해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제목 찾아가지고 어플 틀어놔. 예? 그래 같이 따라서 불러. 예? 그리고 계속 리플 반복하고. 예? 아니 한국만 하고 가도 돼. 뭐 10곡씩 하고 가려고 그래요. 야, 한국만 해, 한국만. 그래서 가사 다 외워, 가사 외워. 그래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한 10번 들으면 다 따라 할 수 있잖아. 여기는 사후장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예, 사후장 아무도 안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10번만 들으면 웬만하면 다 콩나물 따가리 몰라도 다 따라서 할 수 있어.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더딘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돼.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불렀어. 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됐다 안 됐다? 1년 안에 됐다 안 됐다? 3년 지나니까 됐다 안 됐다? 그쵸? 아, 예수님이 함께 해도 3년 지나도 안 돼. 그쵸? 그러면 나는 한 달 지나면 될까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일단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도 변화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얕보지 말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의미를 다 여러분에게 예방주사 좀 놓고 싶은 거예요. 난 알아. 난 할 수 있어. 난 이미 하고 있어. 아니, 나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답답하다. 뭘 보고 해야지. 우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전화하지 말고, 아니, 전화하긴 또 해야 돼. 좀 물어보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물어봐야 돼. 하면서. 안 하면서 머리로만 물어보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 발휘해가지고 막 야단하고 막 그럴까요? 예, 근데 하면서 하면 이미 딱 전화하면서 이렇게 느껴져요. 아, 이번엔 하는구나. 정말 궁금하구나. 그쵸? 정말 궁금하죠?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 왔는데 전이하고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야. 왜 영적 분위기가 다른가? 그래 봤더니 거기서 하던 목사님이 다른 데로 옮겼어. 그리고 거기는 다른 분한테 이제 장자리를 놓고 갔거든요. 근데 같은 소속이어도 누가 통치하고 그냥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냐가 영적 그냥 똑같이 운영은 되지. 똑같이 운영은 되지.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달라. 내가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영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영이 다 다르잖아.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성도지만 레벨이 똑같습니까? 제가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오늘은 좋은데 왜 내일은 이런가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심기가 불편한가 보다. 그럼 건들지 마. 불편하니까.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뭐예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막을 실제로 이런 거는 우리끼리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예, 우리끼리 있을 때 세미나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오후 예배 때 하려니까. 근데 하여간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교육은. 그래서 정말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새롭게 세팅하세요. 그게 제일 빠를 수 있어요. 제일 빠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형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 멋있는 악기가 없어도 괜찮아. 물론 우리는 아삽이 아니지. 예, 뭐 비파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수금을 타고 가야금 뜯을까? 그 다음에 선자들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 것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또 나팔을 불래. 좋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함께. 근데 그건 이제 왕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레위인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 다윗 장막은. 근데 우리는 왕입니까? 장로님 왕이십니까? 몰라, 집에서는 또 왕이실지 모르지만 왕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동원 능력이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라고 할 때 약간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말씀이 원하는 그 기준 안에서 한 걸음 이렇게 세워가자는 거죠. 그럼 이게 그렇게 멀리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면 우리는 속담이 있죠. 시작하면 이미 반은 온 거야. 반밖에 안 남았어. 시작하면 반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주 먼 거리고요. 시작만 하면 반이야.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300일 하자 이랬더니 300일 안 되겠어. 250일로 줄여. 250일로. 왜 내가 300일 안 되냐 생각했더니 하여간 안 돼. 예, 하여간 안 돼. 하여간 그래서 왜냐하면 목표를 어렵게 잡는 것보다는 만만하게 잡아야 돼. 처음에는 아주 쉽게. 그래야 중간에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신약성경 읽은 분들은 선물 줘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만 해서 뭘 줄까 이러고 그냥 안 잊어먹었어요. 왜 선물 안 주나 그러고 있으면 기다릴수록 선물 커질지 몰라. 그래서 250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하면 됩니다. 정말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세요. 찬양만 하세요. 경배 찬양을 1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실제 다윗 장막이 찬양만 올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찬양만 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들 수 있어. 1시간 동안 이 말 막 하고 막 이러려봐. 그럼 나중에 막 목이 막 거시 가고 막 이래. 내가 옛날에 숨 안 쉬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숨차든지. 쉬지 않고 막 불이 있는 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숨찬지 나중에 막 헤헤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하여간 그런 거 다 시험해 봤어요. 예, 그때 나도 힘들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폐 보면 왜 숨쉬기가 있는지 아세요? 예, 노래하다가 죽지 말라고. 예, 그래서 숨쉬고 노래하라고 그 숨쉬기 표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물론 찬양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2층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1장, 2장, 3장까지 찬양을 했거든요. 괜찮아. 이거 되겠더라고.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해봤다니까.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또 그 2줄밖에 안 돼요. 예, 1장, 2장, 3장은 2줄밖에 안 돼, 다들. 예, 그래서 또 글자 조금 쓰는 사람 1줄밖에 안 된다. 해보면 돼.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할만합니다. 일단은 도전하는 게 중요해. 도전해서 자꾸 한번 우리가 실제적인 이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임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불러서 파송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타락한 시대예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어떤 말을 선포한다 할 때 그들은 뭐 하는 시대냐면요. 이사야 6장 펼치고 있나요?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뭐 보내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지금부터 예배해 그러면 먹히는 것 같아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잖아.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데 뭐 순종하면 뭐가 열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열렸어요? 닫혔어요? 네, 10절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10절 보니까 다 감기게 되고 귀는 막히게 되고 근데 마음은 우둔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최소한 하나님 보내셨는데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시도할 때 뭐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낌이나 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더 힘든 것처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이거 쉬운데 근데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이 속 터져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이거 해야 되나 보이고 자꾸 시간 보게 되고 또 전화는 왜야? 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그래서 하여간 막 이렇게 방해거리 막 근심거리 생각거리 주변거리 막 이게 자꾸 증가될 수 있어요. 왜? 안 하는 걸 하려니까. 귀신은요 진짜를 알아요. 예? 우리가 정말 진짜 야 이제 경배 찬양하려고 시도하는데 야 쟤 방해해봐 이래가지고 온갖 전략을 막 다 갖다 줄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갑자기 막 물이 막 안 나오고 막 뭐가 보일러가 터지고 막 갑자기 뭐
그러니까 예배를 막 못 드리게 하려고요. 온갖 걸 다 걔는 할 수 있는 걸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한 조각은 지켜내겠다. 할렐루야. 예, 한 조각이 뭔지 아시죠? 이 원 아워 한 시간을 여러분 지켜내세요. 여러분 60분 한번 지켜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을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하고 파송했는데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느 때까지 저들이 눈은 감기고 귀는 막히고 마음은 우둔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까지일까요? 어느 때까지일까요? 아시나요 여러분? 좀 더 읽을게요. 그러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항폐하게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다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우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으면 황폐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지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서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느 때까지니까 물으니까 천만다행이야. 모르면 뭐하라? 물어봐. 그러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잘 되는 거 아니고 야 너 가서 한번 외치잖아. 야 항폐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근데 항폐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비밀입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와, 근데 보통 10% 남은 이 정도가 소망이다 희망이다 또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목숨 걸잖아 스타일이. 그쵸?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뭐만 남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어머나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어디에 있어요? 이야, 난 이 말 이번에 말씀 좀 다시 읽다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씨 보여요 안 보여요? 땅속에 심어진 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넌 해. 네가 할 거. 너 해. 내가 시킨 거. 아무것도 안 보여 너 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렇구나. 거룩한 씨가 아직 땅에 구루터기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뭐예요? 다 잘렸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외쳐. 야, 너 가서 선포해. 너 가서 사역해. 야, 너 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킨 대로 가. 다 그렇게 너 외쳐. 사역해. 섬겨. 근데 뭐가 자라나요? 뭐가 변화되나요? 누가 빵을 주나요? 누가 떡을 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황폐함이요. 뭐만 보여요? 구루터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어쩌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아모스 9장 다시 보세요. 암자 찾은 게 빨라요. 암. 제가 14절이 15절이 이거와 연결되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읽잖아요. 그럼 이 은혜가 안 올지 몰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게 만드는지요. 자, 9장 14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핀 곳에서 돌이키리니. 사잡혔죠? 사로잡혔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하게 되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자, 이사야에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게 됐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구루터기만 남았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죠. 정말 황폐하게 됐죠. 황후하게 됐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장막이 회복될 것인데 언제요? 회복이 되면 4절 5절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 시대에 이것이 나타났나요? 아니요가 답이에요. 아모스 시대에 나타났나요? 아니요가 답인데 좀 해주세요. 아모스 시대에 나타났나요? 그렇죠. 그 언제 나타나나요? 1차적으로 나타난 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을 오전에 계속 나눈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수백 년 동안, 최소한 700년 동안, 최소한 80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구루토기가 싹이 나기 시작하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네, 움직이기 시작하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예배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덕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마지막 세대는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시에 나가서 일했어요. 6시까지 얼마 받았어요? 1,000원 받았어요. 자, 5시에 나가서 1시간 일했어요. 얼마 받아요? 1,000원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땡 잡은 건가? 1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숫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어줄 영광은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의 영광과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다. 그럼 우리의 영광은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아모스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황폐한 소금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럼 이사야는 이걸 먹었어요? 열매를 마셨어요? 바뀌었다. 예, 마셨어요? 먹었어요? 누렸어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했습니다. 아멘. 그는 충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 더불어 풀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미 삭도 받았다. 요한복음 거기서 손 하나 세 군데 껴놓고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것은 영의 양식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은 거죠. 근데 그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육체가 배고플까요? 아니요가 답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었어요. 육체가 배고플까요? 아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는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종일 일하고 1시간 자고 어떤 데는 1시간도 못 자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음식 생각이 안 난다니까. 뭘 먹어야지 이러면은 아무거나인데 아무거나가 한 입만 먹어도 좋고 두 입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이런 거 실제로. 그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동의하실 수 있죠? 놀라운 일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양식은, 그렇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의 양식이고 육의 양식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대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잖아요. 회복되어지면 누가 누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절 볼까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럼 이게 눈이 영의 눈이에요? 육의 눈이에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죠. 영의 눈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영의 눈을 딱 들어봤는데 영의 눈이 있어야 눈을 들지. 그렇죠? 눈 깔어. 육의 눈은 깔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시대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실제 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치 고상한 척하고 경건한 척해도 그건 척하는 거예요. 네, 영의 일은 모릅니다. 영의 일은 멍텅구리예요. 육의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안 보이는 게 영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들떨어진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모은 겁니까? 아니, 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네 맘대로 산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난 그래서 처음엔 하도 목사님들이 베드로는 어부에서 무식한 사람이라 가지고 난 무식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절대로 베드로는 무식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표현을 난 안 쓰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모를 때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깨달고 난 다음엔 사고를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의 설교를 베껴서 처음에 설교했지만 어느 순간 남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그대로 이제 이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아버님은 무식한가요? 어부였나? 바닷가에 사신 건가? 바닷가 사는 거랑 어부랑 또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무식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은 보통 뭘 지켰다? 율법을 지켰구나. 그들이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형편은 뭐예요? 가난해. 형편은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형편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유대의 문화를 내가 간과했구나. 유대의 문화는요, 가정에서도 뭘 중시해요? 토라. 가정에서 율법. 가정에서도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베드로도 성령식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럼 성령식 하려면 최소한 뭘 암송해야 돼?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나. 이건 모세오경 암송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제 지단에 암송해야 된다는 게. 아니면 성령식을 못해. 내가 이런 걸 간과하고 그냥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내가 각인되어져 있었구나. 많은 것을 제가 계속 수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는데 제자들이 못 보는 게 뭐예요? 실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그들은 추수할 생각이 없어. 추수할 마음이 없어.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여도 큰 소리는 다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이냐 하면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안약을 가서 유통시켜서 눈에 막 발라줘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좀 더 읽을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누가 노력했어요? 구약에서. 이제 너는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거두는 시대야. 그럼 지금은 우리는 무슨 시대일까요? 뿌리고 거두는 시대예요. 근데 거두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거두는 거. 이게 아까 이제 아모스에서 손 하나 껴놨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럼 추수하면 또 뭐 하고 있어요? 파종은 뿌리는 거죠. 추수하며 뿌리고 뿌리며 추수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38절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38절 지금은 뭐 하는 시대다? 추수하는 시대다. 아멘. 근데 추수하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그래서 다윗 장막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구로 쓰고 사용할 것이다. 추수의 도구로 쓰고 사용할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새 절 통해서 본 거예요. 예? 이사야 6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9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4장을 통해서. 이게 같은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면 저를 또 신방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는이 뭐예요? 신방 가서 말씀 나누고, 그렇죠? 신방하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 사줘. 네. 모르면 부르세요. 너무 재밌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와 섞이지 않냐면 자신의 욕구와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회복되어진 집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께 늘 영광의 불꽃으로 임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셨던 그 자리가 어디다?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있죠. 예,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두 가지죠.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요. 그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그 사람이 흐르는 게 뭐가 흐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정말 귀하게 대접받고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과하게. 그럼 기분 좋아요? 더럽게 나빠요? 좋아요? 막 부담돼요? 부담되는데 좋죠? 좀 부담되는데 좋게 누가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것이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왜? 내가 존중 여김을 받잖아.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 나를 최고로 여겨.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복된 다윗의 장막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니까 거기는 자기 욕구가 없어. 자기 청구가 없어. 자기 강구가 없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만을 계속해서 노래해. 네, 노래하는 거. 하나님됨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한 시간씩 노래해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입이 여기에 귀에 걸릴까? 하나님이 입에 귀에 걸리면 뭐가 열릴까요? 네, 뒷주머니가 열려요. 네, 저는 지갑이 뒷주머니에 있어서. 하늘에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 27편이고 역대상 16장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막 임하는 거야. 이건 다윗의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회복되는 게 뭐예요? 삶이 회복되는데 여러 가지 복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열려진다.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이 함께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이후에 이제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근데 법궤가 이제 보관하는 장소에 이전이 일어나죠. 어디로 이전되죠?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전이 돼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보세요. 솔로몬이 늘 무엇을 보고 자라났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보고 자라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걸 누가 보았을까요? 네, 솔로몬이 보고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났는데 막상 아버지가 이제 떠났어. 하나님 품으로 안겼어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여러분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제일 어려운 데가 뭔지 아시죠? 뭐 먹을까요? 그렇죠? 내 앞에서 다들 힘들게 하던데, 예, 뭐 먹을까 이러면은 뭐 내 눈치 봐야지, 사모님 눈치 봐야지, 자기 생각해야 되지, 자기 주문지 생각해야 되지, 거리 생각해야지. 아유 이거 3시간밖에 안 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간 막 얼마나 막 여러 가지 얼마나 먹는 게 힘들지 몰라. 예, 그냥 예. 이런 것처럼 내가 결정하는 게 힘든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그래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 굉장히 속 터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는 거 왜 만나게 했는지 아세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이래가지고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나보고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로구나.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러고 기다려줘. 그리고 결정 못하면 나는 요거나 요거 참 좋은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코치 좀 해줘요. 코치를. 예, 그래야 빨리빨리 결정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 이제 그 다윗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정하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때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 솔로몬이 뭘 보고 자라났는데? 아버지를 보고 자라났는데, 늘 하나님께서 묻고 행동하는 다윗을 아버지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달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달라. 하나님께 묻는 게 달라. 여러분, 묻는 게 최고입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네? 여러분, 묻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따라서 육의 욕망.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묻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육의 욕망이 자꾸 꿈틀 막 살아난다.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이번에 고백을 많이 하죠. 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옮겨 주옵소서 할 때 그에게도 뭐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 육이라고 욕망이 제어되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도, 은혜 안에 있어도, 능력 안에 있어도, 제가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육의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 실망하지 마시고. 네, 저도 똑같아. 나도 똑같다고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걸 했다고. 나 화장실 가.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 우리 집 와봐. 사는 게 똑같지. 예, 나도 밥 한 그릇밖에 안 먹고요. 예, 예, 똑같아요.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가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는 육이라고 하는 욕망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욕망이 올라오면 예배가 섞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섞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왕상 3장을 보겠습니다. 왕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9절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권으로 내게 구하라라고 할 때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는 무엇을 구했나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야. 제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봐라 이러면서 야 내가 다윗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 이게 다 하여간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 왜? 하나님이 볼 때 솔로몬은 그만한 그릇이 아직 아니거든.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인 척 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처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아야 돼요. 솔로몬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약간 뉘앙스가 좀 그렇죠.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걸 구하는 건 당연한 게 다윗은. 근데 얘 봐라. 네 이걸 구하냐? 하고 하나님이 놀랬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놀래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구하는 건 그래 솔로몬 당연한 거지. 그래 혜진이 그 당연한 거지. 혜진은 당연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처럼 예진이 당연하지 이렇게. 진이야. 삼진이 어디 갔냐? 당연하지 막. 삼진이가 모여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용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은 깜이 아닌데 이걸 구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하여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윗은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는데 24 반차 레위인들을 교육하는데 철저하게 어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보통 36년 정도 있다고 그래요.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안에서 섞여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어떤 기도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만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는 언제 했다고요? 60분 1초부터. 얼마나 급한지 몰라. 1초부터 시작해 내 기도를. 근데 하여간 근무하는 시간 60분 동안 뭐 했다고요? 내 거는 없어. 내 거는.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요 개념을 제가 재밌게 말씀할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은 내게 있는 욕구를 다 배제해. 그거를 처음부터 힘들어. 그래서 제가 250일 동안 1시간 하는데 어쨌든 모르면 찬양만 해. 찬양만. 그리고 내 기도 절대 하지 마. 내 기도. 구하는 욕구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기도 나올만 하면 입을 틀어막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이 주신 전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 욕구가 안 터나와. 예? 이해가 되셨죠? 이거 훈련이 되면 너무너무 모든 게 다 풀려요. 누구처럼 풀릴까? 왕상처럼 풀릴 거예요. 왕상 3장처럼 풀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뭘 위해서 구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경배와 찬양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서 최고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에 머무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장막을 떠난 적이 없어. 왜? 여기만 오면 하나님이요 막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춤추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마 여기서 워십하셨을 거야. 워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장로님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근데 그 나중에 영상 보니까 영상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난 영상을 안 보고 장로님 거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군무하는 자세, 군무. 그래가지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영상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깜이 안 되는데 갑자기 나라와 의만을 구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자기를 위하여, 부도 자기를 위하여, 원수 생명 너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야 너 내 나라 내 의,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야 이거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시간을 길게 하면서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정확하게 바뀌어.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풀어지는 능력과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게 풀어질 거예요. 네? 난 그걸 기대합니다. 전 그걸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뭐라고요?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뭐라고요?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그건 하나님도 깝깝한 거야.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뭘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요. 다윗의 장막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 와서 전부 뭐만 구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조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조시옵소서, 이것만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속이 시큰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을 시원케 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게 다윗 장막이에요. 네? 다윗 장막은 내 욕구가 없는 거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이게 다윗 장막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너와 같이 내게 구한 자가 내 앞에 없었다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너와 같은 자가 내 앞에 없었다 이 말이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주인공이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 그 다음 보세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뭐도 줄고 부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저 부귀 영화를 전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았는데 뭐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됨, 경배와 찬양만 했는데 이 파의 한 조각을 가지고
60분을 그렇게 내가 살아냈더니 하나님 내게 뭘 준다고요? 부귀영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귀영화는 60분 1초부터야. 예? 내가 원하는 거 60분 1초부터야. 예? 그 60분 동안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그럼 이거 자신 없다 그러면 찬양만 해. 찬양. 내가 요거 놓을 테니까 없으신 분 이거 같이 썼다 갖다 놓고, 예? 그리고 성경책 저기 있어. 서울 사람이면 저거 쓰면 안 돼요. 예. 서울시에서 금지하더라고. 예. 성경 비치한 걸 쓰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손에 묻어요. 예, 전염병.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위생장갑 끼고서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내가 내 욕구를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성경만 읽고 1시간 동안. 예? 그러면서 한 걸음 배워가면서, 그렇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 지어지기 시작할까요? 다윗의 장막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가지 하기 시작한 거 아시죠? 눈치채야 돼요. 전에까지 32번까지는 이제 뿌리 반석 작업했어요. 근데 이제 33번부터 이제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드디어 이제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오늘 나눴던 거 이거예요. 요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잖아요. 나머지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 예. 아니면 침발로서 이렇게 잎사귀 붙이고 열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따가라고 이건 그냥 열린다. 그냥 열리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요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난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내가 이렇게 길게 강조하냐면 우린 너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습관대로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 10분 할까? 그리고 바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망의 기도의 천자야, 우리는. 이걸 안 가르쳐도 욕망에 막 다 구하고 있어. 그렇죠? 네, 안 가르쳐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미 몸에 젖은 걸 빼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도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알아듣고, 철석같이 알아듣고, 복받을 자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